여러분 시편 113장은 전형적인 찬양시입니다. 시편에 보면 여러 주제를 가진 말씀들이 있죠. 교훈의, 또 탄식의, 또 지혜의 시들이 있고 찬양의 시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1절 다시 보시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명령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어떻게 찬양하라 합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들은 찬양하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찬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뭡니까? 노래입니까?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내는 것,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의 입술로 드러내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또 1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찬양할 내용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2절에 보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라. 언제까지나 찬양하라. 찬양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좌 앞에서 이제 말할 수 없는,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끝날 때가 와요. 그런데 예배, 찬양은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3절에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하라 라고 했습니다. 어디서나 찬양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해가 안 뜨는 땅은 없습니다. 그렇죠. 저 북극에도 해가 뜨긴 뜹니다. 저 남극에도 해가 뜨긴 뜹니다. 해 안 뜨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디든지. 장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슬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때에도, 그때에도 거기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찬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4절에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라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민족보다, 혈통보다, 단체보다, 조직보다 높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가면 화교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분들이 많습니다. 싱가포르, 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거기 가보면 화교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국 공산당을 피해서 거기 온 겁니다. 나라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신정채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자녀들이 잘 됐습니다. 둘 다 의사입니다. 연대의대 나오고 서울대 의대 나오고 다 의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의학 공부를 시켰을까요? 여러분 의대 학비가 정말 장난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그 화교 성도가 찾아왔대요. 아니 선교사님, 아이들이 의대 가게 됐다면서요. 공부 어떻게 시키려고 선교사님 무슨 돈이 있어? 그리고 봉투를 주고 갔는데 열어보니까 1억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들에겐 나라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나라, 권력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권력, 나라 우리가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높일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높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골치 아프게 힘드시게 이 세상을 살피시고 또 이 세상을 돌아보실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한없는 긍휼로 온 세상을 살펴주시고 돌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자연을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망가뜨려도 여전히 하나님은 온 세상을 돌봐주시고 살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 7절에 보면 낮은 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절에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팔자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운명론 팔자론에 사로잡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역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아주 특별한 이유 하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불임의 고통을 받는 사람을 자유케 해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여성에게 임신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때도 불임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많지만 그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죠. 한나라는 여성,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는 여성, 또 있지 않습니까? 엘가나의 아내 한나도 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불임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참 문제잖아요. 우리나라 출생률이 세계 최하위인 거 아시죠? 종합출산율 0.75명. 세계에서 종합출산율 1위 안 되는 나라는 오직 한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미국의 일론 머스크라는 유명한 사업가가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는 나라다, 희망이 없는 나라다, 지구상에서 사라질 나라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론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됩니다. 진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됩니까? 물론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하면 또 아이도 안 낳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원인이 있는데 불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023년 통계인데요. 우리나라 불임 치료 환자 수가 24만 3천 명이 넘습니다. 여성은 15만 6천 명, 남성이 8만 7천 명. 특히 남성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10년 데이터를 보면 불임으로 고통받는 여성은 6% 증가한 반면 남성들은 12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간절한데. 왜 그렇게 불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단지 몸의 이상만이 아니라 현대인의 생활 환경이 바뀌고 스트레스 받고 술, 담배, 약물에 노출되고 또 오염된 먹거리를 먹으며 살아가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유전자 변형된 음식들이 많거든요. 뭐 쌀, 콩, 특별히 콩, 이게 다 수확 많이 하려고 유전자 변형한 거거든요. 뭐 그런 영향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불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정도의 차이나 있지만 지금이나 그때나, 이 시편 기자가 살아가던 그때나 지금이나 불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으로 임신을 하지 못하던 여성을 임신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실현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문자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실현되는 약속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끝을 시작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임신의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두 번째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나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수넴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모니터를 조금 낮춰주세요. 여러분, 이삭을 지파에게 분배받은 땅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늙었을 때 아비삭이라는 여성과 함께 지냈잖아요. 그 아비삭이 이 수넴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 수넴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녀를 귀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귀한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제가 원문을 보니까 가돌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great이라는 단어입니다. 큰 여인, 거대한 여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 여성이 그 지역에서 내노라 하는 아주 부자, 힘이 있는 그런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돌이라는 단어가 거대한, 큰 이런 뜻입니다. 아주 내노라 하는 그런 부자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남부럽지 않게 살았겠지요. 그런데 그녀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 그의 남편은 이미 나이가 들어 노인이었습니다. 14절에 늙었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늙었나이다 라는 단어를 원문을 보면 자켄이라는 단어인데 정말 늙다 이런 뜻입니다. be old라는 뜻입니다. 늙었어요. 여러분, 그녀의 가정은 자녀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부가 나이가 그렇게 되도록 자녀가 없으니 뭘 안 해봤겠습니까? 뭐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됩니다. 그래서 체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엘리사가 그 가정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수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믿기 어려워합니다. 아이고, 짓궂게 왜 그런 얘기 하세요? 이 정도로 반응했습니다. 16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아니에요.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아유, 장난하지 마세요. 짓궂게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거죠. 아니, 내 남편도 늙었는데 이건 가능성이 없는 건데 왜 그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그 가정에 아이가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불가능이 가능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여성에게 그와 같은 복이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여성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순회 사역자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역을 합니다.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이 여성이 엘리사를 강권하는 겁니다. 오셔서 밥 잡수고 가세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자꾸 초대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미안해하는데도 부담스러워하는데도 간절히 권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8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만 대접한 게 아닙니다. 남편을 설득해서 엘리사가 선지자가 머물 방도 만들었습니다. 10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13절에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세심하게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고 대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했던 걸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아니라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 여성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들이 저를 섬겨주실 때가 있어요. 뭐 밥도 사주시고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오늘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권사님 한 분이 봉지를 들고 있어요. 아이고 사모님 드리려고 했는데 뭐예요? 그랬더니 유기농 빵이래요. 어제 드리려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못 왔어요. 그래서 제 아내 갖다 줬어요. 여러분 빵 갖고 오지 마세요. 제 빵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저는 왜 그렇게 저를 섬겨주시나요? 뭐 제가 그렇게 섬길 받을 주제가 됩니까? 그분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존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성이 엘리사를 섬겼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핵심은 뭐냐? 변함없이. 여러분 아기를 갖는 게 소원이에요. 아니 이 여성이 가돌 여성이었습니다. 부유한 여인, 큰 여인이었어요. 뭐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없는 게 있어요. 자녀예요. 그 자녀를 얻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하나님 안 주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여성에게 있어서 믿음은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거래처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에 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우리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바보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적어도 이 여성은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거래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를 주시지 않아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여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십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분들이십니까? 두 번째, 이 여성의 모습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 여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감사로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자, 엘리사가 여인의 집에 머물던 어느 날 자기를 이렇게 섬겨주는 이 여성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게하시를 불렀어요. 불러서 야 게하시야, 너무 고맙잖아. 우리가 여성을 위해서 뭔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 여성을 좀 불러와봐 라고 불러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어떤 도움을 주면 좋겠냐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왕이나 장군에게 좀 연결해 줄 수 있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을 청할 일이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13절 끝에 보면 여성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서 거주하나이다. 나는 내 백성 중에서 거주하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개역 성경을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공동 번역이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잘 번역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렇게 한 결의 가운데 머물러 어울려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대답 아니에요? 저요? 저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저는 제 인생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 인생 전체가 감사하잖아. 하루를 주신 것이 감사하잖아.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뭐뭐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러한 여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뭐뭐 때문에 감사하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요. 그냥 오늘만 보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보시고 내 인생 전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 감사하고 뭐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와 같은 믿음이 확실하게 들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 여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복을 받았구나. 여성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가정에 복을 주셨던 것이지요.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들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형통하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사세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복을 주시고 대문도 열어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